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제목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마루턱 곧 감람산의 정상을 조금 지나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와왔습니다.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바의 말은 그가 매우 세심한 사람이며 다윗의 안위를 매우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다윗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묻기를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여기 네 주인의 아들이란 무비보셋을 가리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로 절뚝발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을 후대했고 사울 가문에 속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면서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보이지 않아 이 질문을 한 것인데 시바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시바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바가 그를 속여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무비보셋을 찾아 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시바의 말만 듣고 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솔하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고 결정해버립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서 경솔하게 판단하고 말았던 겁니다. 시바가 왕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했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돌을 던진 것은 죄인에 대한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이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다윗에게 부당한 저주와 조롱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의 몰락이 다윗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라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왕권을 찬탈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주와 조롱으로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왕과 함께 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인 동시에 요압의 형제입니다. 아비새는 시므이를 향해 죽은 개라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자라고 하며 당장 가서 머리를 베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비록 아비새의 말이 맞는 말이며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낸 말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고 밝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 불안당 같은 심의를 통해 자기를 징계하시며 훈련하고 계신다고 인식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의 의로우심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피를 나눈 친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자기 핏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권을 빼앗겨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중죄를 지은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징계하고 계시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때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심의의 그런 저주와 멸시가 다윗을 징계하고 훈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지 못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런 심의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저주를 받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선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요단 나루터 근처에 있는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며 한편 의아해 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며 속여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뿐만 아니라 친구였던 후세까지 얻었다는 생각에서인지 후세를 자신의 옆에 둡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근친상간은 분명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였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이 왕위에 오른 자가 자신의 왕권이 선왕의 왕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선왕의 소유물 전부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선왕의 후궁들을 자기 첩으로 취하거나 동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아히도벨이 공개적으로 동침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압살롬은 그의 모략을 수용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쳤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주신 바 있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욕심대로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습니다.